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라봄이 내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께 이렇게 두는 것이라면요,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속도, 나의 목적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아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임재, 현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존, 현재 여기에 계심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임재라는 단어를요, 명확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공기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예, 숨 안 쉬고 계신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숨을 쉴 때 그 내 안에 들어오는 공기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공기는 무엇이고, 또 그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니까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지 그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분명히 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공기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절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요, 이하고 똑같습니다. 공기가 세상 어디에나 있듯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요, 임재 전에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그런데 그 공기가요, 내 안에 들어와서요, 호흡이 되고 또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요, 임재라고 표현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오신 사건이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깨닫고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임재라고 하면요, 예배 중에 어떤 강렬한 느낌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깊은 묵상 중에 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임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임재는요, 이 순간적인 어떤 감각 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의 한 면을 얘기한 거고요. 임재란요,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요, 깨닫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시간이 정확한 임재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편재와는 또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재가 어떻게 또 성령 충만까지 이어지는지를 배우셔서 하나님의 친밀함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임재와 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재와 편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삶 속에서 실감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편재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제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죠? 유심이 들어있습니다. 유심. 만약에 이 유심이 영혼이라고 본다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핸드폰 신호가 있는 것을요, 편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죠.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사서 이 들어있는 유심을,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을요, 그래서 신호가 받아지고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재와 그 편재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둘 다. 임재도 속성이고 또 편재도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마치 주파수가 지금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요. 어디에나 있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어디에나,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편재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편재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도 가고 또 굴속에 숨기도 하고 광야로 갔다가 지은 시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집에 갔을 때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또 내가 말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 혹은 또 고통의 자리, 그 어디에나 이미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바로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을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식하고요 또 관계를 맺는 체험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에 이 가득한 공기가요 나의 폐로 들어와서 호흡이 되고 또 생명이 되듯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제 나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시간이 바로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주님 지금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여기와 계신 하나님을요 내 영혼이 더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기 원한다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재의 핵심은요, 이미 계신 하나님을요 내가 인식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만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아멘.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광야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잠들기 전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잠든 후에도 계셨고요, 깨어난 후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이 돌베개를 베던 광야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 성스러운 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영적 인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맺는 열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주위 환경이 고요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의 빛 안에서 오는 내적인 이게 고요함이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양교 성도님 모두 하나님 편재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두 거하시면서 참 평안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핸드폰만 갖고 있는다고요? 핸드폰이 전화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핸드폰을 들고 통신회사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가입하고 개통해야만 핸드폰이 전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좀 의식적이고요. 또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요.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0년 된 책이거든요. 예, 17세기 중반에 우리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그러니까 대화했던 내용을 본인이 쓴 책은 아니고요. 대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예, 중세에 수도원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수도사가 아니고요. 이분은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왼쪽은 원본 책이고요. 오른쪽은 아이들이 좀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제가 분명히 저 왼쪽 책이 있었는데 보통 책을 한 500권 정도 되면 항상 기부를 했는데 아마 그 전에 기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평생 수도원 부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도사보다 유명한 수도사가 됐습니다. 수도사가요. 일상적인 부엌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 성소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만든 책입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을 하나 뒤집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한 나는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의 동기를 하나님의 교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로렌스 형제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게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간 멈춤입니다. 순간 멈춤 연습. 분주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혹은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분노로 흔들릴 때 잠시 하던 일 멈추고요. 조용히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이요. 혼란한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해줄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이 삶으로 실천하는 연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요. 호흡 기도가 있는데요. 숨을 길게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주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제가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과 또 영적 호흡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이 바울의 명령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인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줄만 적어놨습니다. 저희 그 수요일마다 하는 그 전도 팀 전도에 임동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거기에 90 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권사님이 하시던 방법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요, 분명히 90세가 넘고 한글도 잘 모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화가 날 때마다요, 이렇게 하셨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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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화가 나고 이 분노가 나올 때 이 권사님이 90대신 권사님 평생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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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 호흡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기도를요, 하나로 합친 거더라고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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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럼 이렇게 싹 가라앉는다고. 그것을 비법을 그 목사님한테 알려주셔서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임재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는 것을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메모를 하는 겁니다. 임재일기지만 메모를 하는 겁니다. 글을 잘 쓰려고 하면 이게 일기가 되고 부담스러워지는데, 오늘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있었지,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임재를 느꼈다 있으면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간증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모의 목적은요, 어떤 내 신앙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루 종일 내가 임재를 몇 번 느꼈는지 그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예를 하나 또 넣었는데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조그만 칼럼을 보내드리죠.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기록이었습니다. 보통 두 줄에서 세 줄밖에 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몇 년을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두 줄, 세 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읽다가 이번엔 이 내용으로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좀 늘려서 반 페이지 정도 분량해서 카톡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쓰지는 않고요. 이 태블릿이 너무 좋은 게, 핸드폰이 너무 좋은 게, 요즘은 이제 메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영화를 보다가, 걷다가, 또 어떤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면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예화가 필요하다든가 수요 기도에 칼럼이 필요할 때 그때 읽어보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기록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금방 잊어먹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하게 되면요, 점점 이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안 하면 또 쌓고, 또 없어지면 또 쌓고, 없어지면 또 쌓고, 이런 효과인데요, 기록을 하면요,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네 개가 해서 쌓여지게 되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이 순간 멈춤, 또 호흡기도, 임재일기가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임재 연습 과정 중에서요, 나의 분주함, 바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내가 알 수 없게 짓는 어떤 죄에 의한 죄책감 때문에 잊어버릴 염려도 있고요, 또 무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방법이 바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하라는 말씀은 없죠. 완벽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10번 세상에 흔들어졌다 하더라도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렌스 형제가요, 나는 부엌에서도요, 예배당만큼 하나님을 깊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도 예배당만큼이나 하나님을 깊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사는 사람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까지. 우리가 이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인식하고 연습할 때요, 우리의 신앙은 이 한 차원 더 깊은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또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라면요, 성령 충만은요, 아예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나를요,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으라 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한 번 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한 번 뜨거운 체험, 불같은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계속 채워져야 하는 지속적인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요, 어떤 신비한 은사, 또 외적인 어떤 현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진정한 증거는요, 내 삶이 누구의 통제 아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임재와 마찬가지로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요. 첫 번째 증거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은요, 외적 환경,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게 되는 이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담대함입니다. 평안한데요, 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 위협과 또 핍박 앞에서도요,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고요,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함으로 이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요, 사랑 없는
모든 능력과 은사는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임재가 나를 채우는 은혜라면요, 성령 충만은요,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실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 내면의 영혼육의 질서를 다시 똑바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의 혼, 지식, 감정, 의지가 그 혼의 영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육체는 영의 통제, 영혼의 통제를 받는 이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받은 은사의 능력을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원래의 그 사람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임재가 나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은요, 그 마음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께로 복원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영의 성도님,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살리시고요, 그것을 넘어서 성령 충만까지 이어주셔서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평안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 품으시는 저와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임재의 삶을 살면서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염두에 둬야 할 두 가지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우리가 임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악한 영이 파놓은 함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악한 영은요,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자꾸 노력하면요, 굉장히 악한 것에 공격이 많이 옵니다. 아, 내가 괜히 시작했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악한 영의 공격이 많이 옵니다. 이 악한 영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방법이요, 가장 큰 장애물이요, 이 죄책감을 줍니다. 네가 뭐라고, 안 돼.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에 주저앉으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처럼 숨는 대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붙들고요, 즉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얼싸안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함께요, 경외함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이 두 번째 영적 공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친밀함과 함께요, 이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우리는 담대히 직접 지성소로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크고 거룩하고 두려우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불가군 불가원이라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너무 가까워서 무리하지도 말고 또 너무 멀어서 소원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 VIP 모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두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마치 큰 나무에 달라붙은 이 벌레나 이 썩은 부분처럼요, 그런 부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리를 두고요, 이 존경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존경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요,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제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영적 밧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기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요, 허점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함과 함께 경외함을 갖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이 교만하고 또 연약하고 이 불쌍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요, 또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요, 거룩하고 두려운 왕 중의 왕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영영의 성도님, 친밀함이 없는 신앙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빠진 친밀함만큼요, 이렇게 위험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친밀함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지만요,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경외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일터, 또 가정, 학교, 모든 대인관계의 자리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작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의 성도님, 삶이 예배가 되셔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친구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친밀함은요, 성숙한 신앙의 표지가 됩니다. 대화가 내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듣는 것도 포함됐듯이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마음을 여는 것이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함을 느끼듯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친밀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의 PPT 잘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요, 친밀함은요, 시작은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라봄은요,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동행은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재는 시간이 지나면요, 충만함이라는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영의 성도님, 한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난 지속적으로 한번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면요, 다시 바라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직선이나 어떤 계단이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고요,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바라보고, 또 동행하고, 또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성령 충만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바라봄으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한번 나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해야 되나 고민되세요? 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 임재함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충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전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바라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면 동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의 모든 의지와 어떤 목표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동행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 기도하고, 또 멈추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걸 하겠다. 임재 안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또 충만하여서 놓치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내 기둥, 하나님의 친밀함의 총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여정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요, 또 함께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사나 죽으나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참된 평강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또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또 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